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이스 벌커프 조직신학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론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유형의 교회의 권세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교리권 혹은 가르치는 권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함으로써 이 권세를 행사해야 한다라는 것과, 또한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함으로써 이 권세를 행사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교회는 신조와 신앙 고백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권세를 행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신조와 신앙 고백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권세를 행사해야 하는데, 모든 교회는 진리를 고백하는 일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리를 깊이 묵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믿는 바를 고백서로 작성해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회원들에게 신앙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생기게 하며,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교리에 대한 명료한 이해를 제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진리가 오도될 때 이와 같은 신앙 고백서의 작성, 곧 교회의 신앙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선언하는 일이 요청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도들도 빈번히 교회 안으로 슬며시 들어온 오류들 때문에 어떤 진리들을 좀 더 정확하게 재진술할 필요를 느꼈다라는 것이죠. 여러 이단이나 여러 모호한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났기 때문에 신앙을 잘 정리해서 고백서로 만드는 필요들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더욱더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초기 영지주의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현현하셨다는 핵심적인 진리를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부활의 교리를 다시 서술할 필요를 느꼈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일부 교인들은 또한 부활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는 또한 오해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교리를 다시금 재진술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교리를 다시 한번 확증할 필요를 느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신조라는 형식은 없습니다. 신조는 계시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계시된 진리에 대한 교회의 반성, 성찰이 열매인 것이죠. 말씀이 주어졌고 계시로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는 혹은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반성하고 성찰함으로 주어진 신앙의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신조와 신앙 고백을 반대하고 신조 없는 교회를 찬양하는데, 그러나 이 같은 반대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조는 어떤 사람들이 교묘히 말하는 것처럼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간주되지 않으며, 더군다나 성경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어림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선되고 성경에서 나온 신조는 성경의 진리를 좀 더 명확히 하는 수준으로 작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조는 명시적인 진술이나 암시적인 방법을 통해 성경의 진리에 무엇도 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신조는 양심의 자유나 학문적인 신학 연구의 진전을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조가 비록 교회 분열을 나타낼지라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열이 먼저 있고 다음에 다양한 신조가 뒤따랐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신조는 유형교회의 통일성을 증진시키는 일에 공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진리를 향해서 유형교회가 모이도록 이 신조가 돕는다는 것이죠. 더욱이 교회가 침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성문이든 성문이 아니든 간에 이 신조는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신조가 오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신학 연구를 진작시킴으로써 이 권세를 행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만족해서는 안 되며,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미 획득하여 신앙 고백서에 표현한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 가운데 진리와 보화를 발견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성경이라는 광산을 더 깊이 파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계신 진리를 준거로 신학을 연구하며 미래의 사역자들을 또한 훈련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훈련에 필요한 지원과 감독을 또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말에 표현되어 있는데, 또한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드린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그러한 권세 중 두 번째는 칠위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칠위권은, 이 권세는 다시 질서 유지권과 순결 유지권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서 유지권과 관련되어서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그런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할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교회의 문제들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적절한 규례들을 주셨다는 사실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규례들의 권위는 다음과 같은 권세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법을 시행하는 권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공포한 법들을 실행에 옮길 권한이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점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로마 교회는 사실상 양심을 얽어맬 수 있는 규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에서는 교회가 제정한 규례들을 어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과 같은 형벌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그와 같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다만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법을 시행할 권한만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럴 때라도 개신교는 사역적 또는 선포적 권한을 주장하며, 율법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 뒷받침되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제가한 것 외에는 어떠한 견책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개신교는 강제가 교회 권세의 본질과 상충되며 참된 영적인 유익을 결코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회원들도 어느 정도 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나 특별하게 교회 직원들에게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의 사역적 성격은 고린도후서 1장 24절, 베드로전서 5장 2, 3절에 나타나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주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너희 중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면서 본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질서 유지권 중에 두 번째로서는 교회법 또는 교회 헌장을 작성할 수 있는 권세가 되겠습니다. 교회는 아주 빈번하게 교회법 또는 교회 헌장이라고 불리는 법규나 규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를 수없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법규는 새로운 율법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 단지 율법의 적절한 적용을 위한 규정으로만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규는 교회의 외적인 정치를 형태화할 때,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의 조건을 규정할 때, 공예배의 형식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적절한 권징의 형식을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실제로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유형교회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 일반적인 원칙들은 성경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나 예배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교회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부 절차들은 상황에 맞게 규정될 수 있으나 언제나 덕을 세우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규약이 그리스도의 법에 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 성경의 말씀이 가장 우선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교회의 권세 중 두 번째는 칠의권에서 두 번째는 순결유지권입니다. 순결유지권은 심사한 후 승인된 자를 받아들이고 진리에서 떠났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자들을 제외시킴으로써 교회의 성결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권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특히 권징의 문제에서 행사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권징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고의적이 아닌 죄들은 희생제사를 통하여 속함을 받을 수 있었으나 고의적인 죄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헤렘, 그것은 추방 또는 저주받은 것인데, 이 헤렘은 교회적인 형벌일 뿐만 아니라 시민법적인 형벌이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할례받지 않은 자, 나병 환자, 부정한 자는 성소에 들어온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상실하고 종교적 회집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성격이 더욱 뚜렷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회중으로부터의 축출을 뜻하는 출교가 교회론적인 권징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권징을 제정하셨을 때 사도들을 주시고 그들이 말과 관련하여 교회에도 메고 푸는 권세, 곧 금지되어야 할 것과 허용되어야 할 것을 선언하고 선언적인 의미에서 죄를 용서하기도 하고 보류하기도 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권세를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이나 디모데전서 1장 20절은 정규적인 권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사도들에게만 허락된 것으로서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잠시 사탄에게 내어주어 육체적인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인데,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또 디모데전서 1장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권징의 이중적인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징의 목적은 이중적인데, 첫 번째는 그것은 회원을 받아들이는 것과 축출하는 것에 관한 그리스도의 법을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교회의 회원들의 영적인 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드리고 말고 하는 것과 결국 그것을 통해서 교회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은 더 높은 목적,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들에 이바지한다라는 것이죠. 권징은 교회의 병든 회원들에게 적용될 때 치유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의학적인 성격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안녕을 위하여 병든 회원들을 도려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술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는 것이죠. 권징의 과정이 시작될 때 치유가 효력을 볼 것인지 그렇지 않을지, 병든 회원을 결국 제거해야 될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지를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가 죄인을 회개시키는 일에 성공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사실상 좀 더 바람직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를 거부하여 마침내 그를 출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는 권징을 시행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무리 극단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교회는 죄인을 구원한다는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인을 구원한다, 그 목적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둬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직원들에 의한 권징의 시행입니다. 교회의 평회원들도 권징의 시행에 참여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권징은 교회의 직원들에 의해서 시행된다는 것이죠. 권징 형벌이 될 경우에는 오직 직원들만이 시행의 주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회가 권징의 문제를 처리할 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이 권징을 통해서 문제를 처리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은밀한 죄가 좀 더 기술적인 의미에서 마태복음 18장 15에서 17절에 지시된 방법에 따라 권징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8장 15에서 17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어떤 형제에게 죄를 범하였을 경우 그 형제는 그 죄인을 견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에 한두 사람의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그를 다시 견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안 될 경우에는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직원들이 이 일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는 은밀한 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공연한 죄는 은밀하게 제거될 수 없고 오직 공적으로 처리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회는 공공연한 죄의 경우 정식적인 고발이 없더라도 앞에서와 같은 사적으로 공고하는 절차 없이 즉각 그 죄인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엄중하죠. 공공연한 죄라는 것은 공적으로 범한 죄뿐만 아니라 공적이고 일반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죄도 포함되는데, 당회는 누군가가 그 같은 죄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킬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고 즉시 처리해야 된다. 바로바로 이런 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교회 안에 있는 음행에 대하여 바울이 직접 공고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는 것이죠. 음행한 데 있으면 바로 교회가 결정해가지고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가모와 두아디라 교회가 교회 안에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심는 거짓 교사들을 견책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적인 일이 있을 때는 바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적인 죄의 경우에 당회는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고발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발견되면 바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회는 또한 그와 같은 죄에 대하여 부득이 주의를 환기시킬 수밖에 없게 된 사람에게 먼저 은밀하게 권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공연한 죄의 문제는 은밀하게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공공연한 것은 바로 즉각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회의 권징 행위는 세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는 소출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죄인으로 하여금 주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죄인을 회개하기 위한 당회의 반복된 권고가 뒤따르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방법이 소용이 없으면 세 차례의 공적인 선언과 권고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선언에서 죄가 고지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의 이름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언에서는 반드시 당회의 사전 권고를 얻어서 이름을 호명합니다. 세 번째 선언에서 회중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마지막 출교가 임박했음을 알립니다. 물론 이 동안에도 당회는 권고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의 교제로부터 끊어지는 출교가 시행됩니다. 죄인이 충분히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면 언제든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는 올바른 권징의 필요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성경은 올바른 권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악인을 용납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보가모 교회와 도아디라 교회는 이단적인 교사들과 이방인의 행위를 용납한 일로 인하여서 책망을 받은 것이죠. 전반적으로 개혁교회는 교회의 권징을 시행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개혁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독립된 정치와 권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온 것이죠. 루터교회는 이 점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루터교회는 정치에 있어서 에라스투스주의적이며 엄밀한 의미에서 권징의 시행을 정부의 손에 맡기는 것으로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 사역을 통한 권징 곧 교회 전체를 향하여 시행되는 권고와 훈계의 권리만을 보유하였습니다. 이 권리가 목사에게 위임되었으나 누구를 교회의 교제로부터 축출을 할 권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죠. 루터교의 입장은 좀 다른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 교회들에서 권징을 등한시하고 말씀 사역을 통하여 어떤 경우에는 죄인과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 죄인의 개선에만 편중하여 죄인을 교회의 친교로부터 출교시키는 일은 피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현대교회에 많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위대한 선교적 대리자임은 분명히 강조하나 그것이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회중이요 따라서 공공연히 죄를 짓고 사는 자들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은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죄인들이 교회로 모여야지 교회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계속 강조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된 사실은 뭐냐면 죄인들은 성도로서 모이는 것이며 죄를 고백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노력하지 않은 죄인들까지도 교회 안에서 합법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이제 교회의 권세 중에 세 번째로는 사역권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권세들 중에 세 번째는 사역권인데 첫 번째 신유의 은사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도들과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고 모든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세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엔 신유의 은사를 받거나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비상한 상황은 통상적인 상황으로 대치되었고 교회도 통상적인 방편으로 그 작업을 수행해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유의 은사가 모든 시대에 계속되리라는 생각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이적과
이적의 표징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표징 또는 확증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계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최초로 전파된 복음의 메시지를 증명하고 확증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병고신 역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특별 계시의 시대가 끝나면서 이적들도 자연히 끝나게 되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와 몇몇 종파들이 신유의 권세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벌커프 교수님 보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긴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신빙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는데, 첫째로는 이 이야기들이 상상적인 질병의 사례들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질병이나 육체적인 결함과 관계된 것이다 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이야기들이 상상적인 혹은 위장된 치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치유와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치유가 실제로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자연적인 방법의 결과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행해진 것이 사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자선 사역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교회 내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 시사하셨는데, 이 같은 주님의 천명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에 암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재물을 서로 나누어 씀으로써 아무도 생활 필수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6절과 10절에 등장하는 네오테로이, 젊은 사람들은 후대 집사의 선구자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 6에서 10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런 것들. 10절.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이제 아나니아가 헌금 일부를 숨겨놓고 이제 베드로 앞에 가서 이야기하다가 죽은 장면이죠. 그때 이제 그거 시체를 메고 나간 사람이 바로 이 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후대 집사의 선구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게 되자 사도들은 자질을 갖춘 7 집사들을 선정하여 이 일을 위임했는데, 그들은 접대하는 일을 맡았는데 이 일은 공개적으로 맡아두었던 양식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남자 집사들과 여자 집사들에 관해 거듭거듭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헌금을 할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본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구제가 교회의 의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집사들은 교회의 모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수행하는 책임있고 신중을 요하는 임무를 맡은 자들이다라는 것이고,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과 방편을 고안하여 필요한 재원을 모으고 모은 돈을 관리하여 그것을 신중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들의 직분은 이 같은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그치지 않으며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가르치고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원리들을 따라서 이 일을 해야 하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현실은 개탄할 만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심지어는 교회가 가난한 자들에 대해 보호까지도 국가에게 떠넘기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함으로써 거룩한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며, 교회 자신의 영적인 삶을 고갈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핍에 처한 자들을 섬길 때 맛보는 기쁨을 스스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교회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과 생활고로 인하여서 짓눌린 자들과 종종 완전한 절망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서 국가의 자선사업과는 전적으로 다른 법칙인 기독교적 사랑의 영적 봉사가 주는 위로와 기쁨과 밝은 빛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들 해보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관한 루터파이와 개혁파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가?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이라는 근거가 나타나 있는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또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부정하는 교회 정체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의 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스도의 권세는 전적으로 영적인 것이라는 교리는 로마 교회와 에라투스주의의 정체의 사상과 일치하는가? 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어떻게 과대평가하고 있으며 저 교회는 어떻게 과소평가하고 있는가? 독립파들은 직원의 권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교회의 권세는 어떻게 제한되는가? 교회의 권세를 시행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8장 17절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잠깐만 찾아볼까요? (18장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권징의 열쇠는 교회의 외적인 특권에만 근거해서만 닫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관심에 의하여 닫히는 것인가? 로마 가톨릭 교회와 성공회, 감리교 그리고 회중교에서는 7위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교회의 권징을 쉽게 무시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은혜의 방편에 관한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교회의 7위와 또한 교회에 주신 다양한 그러한 권세들, 저희 또한 신유의 그러한 권세, 또한 여러 섬김의 권세들, 이러한 것들을 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공부해 나가며 교회의 그러한 올바른 모습을 찾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천국의 그러한 미리 보는 그러한 작은 천국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이 땅 가운데 유형 교회인 것을 알고, 주님, 참으로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저희가 온전히 드려지고 그 가운데 참된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깨달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브로크 부족이신 함께 공부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5월이고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질 유지하시고, 또한 여러 가족 친칠 분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고 복된 시간 잘 누리는 한 주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